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명절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아버지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이다. 아멘.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역경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을 열고 큰 목소리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문을 지나 뜰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소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도 고난도 항상 같이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절대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의존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나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아버지 곁에
밑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예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역경의 답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결단하여 나아감으로 아버지 순종의 삶을 결단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집중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나아가요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짠맛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는 가슴 깊이 새겨 아버지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어떤 위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아버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일곱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멀리 다녀오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악하고 악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사망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영단번의 십자가의 속죄로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물두멍의 말씀을 듣고 흙바닥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달라붙는 먼지와 같은 죄를 떨어버리기 위해 물두멍 앞에 선다 하였지만 부지런히 반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번제단은 통과하였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죄를 경계하고 정결을 소망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물두멍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죄를 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밥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영으로 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 나라 교회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영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입시생들에게는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알파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의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온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빈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져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 안에 얼씬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물두멍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풍성하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귀한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더 풍성한 저희들의 모든 산업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10번째 시간으로 물두멍 바다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378평 규모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오직 한 문을 통과하고 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물두멍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히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 즉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항상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귀한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 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이 하도 부산나게 떠들고 그러면 항상 우아우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앉아서 한 10분 정도 눈 감고 묵상을 시켜요. 근데 묵상을 시킬 때 어제는 그런 주제를 줬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한번 묵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건이가 은혜래요. 은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현이가 은혜래요. 근데 준이가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준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항상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먼지를 씻어내고 오물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요. 어떤 곳으로 다닌다고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요. 물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곳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안식처를 취하냐면 말씀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사단의 쉴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 즉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경각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안식처를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번제단을 통과했다면 물두멍으로 가서 날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항상 채워 넣어야 된다는 사실. 안 그러면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신앙을 이제는 끝내십시오.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빈 마음들을 꽉꽉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배짱 있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요? 근데도 그렇게 살 것처럼 주일 하루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야. 말씀 다 썼고 무슨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귀신이 행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이 돼버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귀신이 얼씬되지 못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좀 얼씬되다가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깊이 채워진 걸 보고 여러분 혼미백산하여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종종 축사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축기 사역 뭐냐면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역. 그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신기하게 잘 나가요. 눈만 봐도 나가요. 눈만 봐도. 한번 보자. 눈만 봐도. 귀신이요 쩔쩔매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참 더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 마음으로. 다시 들어와요. 왜 다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말씀을 꽉꽉 내 빈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사단이 그 정확히 보거든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똑같이 귀신이 또 들어가서 역사해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축사사역, 축기사역 필요 없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아낼 필요 없어요. 귀신 내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강력한 귀신은요, 여러분 웬간하면 안 나갑니다. 그렇게 힘든 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왜 그런 힘든 사역을 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또한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거울, 그렇죠?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노거울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물두멍의 크기와 사이즈 같은 말인가요? 규모 다 같은 말이죠. 이 사이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급한 것이 없어요. 성전의 기구 가운데 지시된 치수가 이 사이즈가 없는 유일한 기구가 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성막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기구의 이 규격과 사이즈에는 모세에게 정확히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의 울타리는 가로 몇 미터? 25m. 세로 몇 미터? 50m. 그렇죠? 높이는 2.5m. 그리고 동쪽으로 난 성막의 문은 몇 미터? 10m. 그리고 번제단은 길이가 2.5m, 너비가 2.5m, 높이 1.5m. 정사각 네모 반듯한 큰 그릴이죠. 이후에 살펴볼 향단이랄지 진설병상의 규격과 언약궤의 규격은 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규격과 사이즈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되게 자유로워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먼지와 오물을 씻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즉 영적으로 보면 죄의 먼지와 죄의 오물을 씻어내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막은 다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흙바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묻은 먼지, 오물들을 바로 이 물두멍 뒤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이 죄로 상징되는 먼지와 오물을 반드시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냈다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손과 발을 씻어내는 일이 하루에도 100번 아니 그 이상으로 빈번했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물두멍에서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손과 발을 그 어떤 순간에도 씻어내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두멍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의 자리가 물두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고백해도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두멍에서 우리는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끝없는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누가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3번 용서하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한 거. 33번. 누가 저를 때렸어요? 1번 용서해요. 누가 저를 너무 자존심 상할 정도로까지 막 때렸어요? 2번 용서해요. 3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용서는 다 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지금 언급합니까? 7번이 배가 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랍비들은 3번을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관용을 빙자해가지고요, 그 랍비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거야. 지금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지요. 그래서 이를 간파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7번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랍비들은 3번인데 저는 7번입니다. 막 의기양양.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아니, 70번까지.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70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77에 49,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 끝없는 용서.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고멜과 결혼합니다. 고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선지자가 율법에 의하면 창녀들과 결혼 못해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창녀랑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이 금한 거예요. 율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창녀 고멜과 누가 결혼을 시킵니까? 호세아랑? 누가 결혼을 시킵니까? 누가 중매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깨신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 이 여인은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제 기가청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선지자의 아내로서 거룩하게 살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 근데 무슨 누구 못 준다고 바람 나가도 나가가지고 다른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이거 상징적인 말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팩트의 말씀이 진짜로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름도 진짜로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하신 분이 율법을 깨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의 법이고요, 불합리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적 죽고 지금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호흡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호세의 말씀은 충돌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해요.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호세의 헌자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바람나가지고 다른 아이를 낳고 다시 들어오는 건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멜과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합리적이었다면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불합리합니다. 아멘 못해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너무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이 지구상에 남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 불합리 아니에요. 불합리.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근데요, 주님의 사랑은 불합리해요. 주님의 은혜는 불합리한 은혜예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진 그 양을 찾는 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맹수들에게 그 99마리를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불합리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 때문에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제가 여러분이 그 한 마리 잃어진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두멍에 규격이 없는 것을 죄를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죄인들을 향한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물두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징계보다 용서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시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성막 시대를 지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성전 시대가 도래하죠. 성전 시대로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번제단이 있었고 문을 통과하면 그리고 물두멍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시대에는 똑같이 그 구조가 되어 있었지만 이 물두멍 옆에 한 군데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뭐냐면 놋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큰 한마디로 말하면 물 저장 탱크예요. 전에는 물두멍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물두멍에 물을 채워넣기 위해 놋바다라는
그러니까 큰 저장 물 탱크를 만들어서 계속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공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놋바다가 얼마나 크냐면 열왕기상 7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 우리는 지금 물의 양으로 뭐라고 말해요? 리터로 말하죠. 그리고 톤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맛이라는 것이 물의 양을 의미하는 단위였어요. 2,000밭. 역대하에 보면 이 바다의 물의 양이 저장하는 물의 양이 3,000밭이었대요. 3,000밭. 우리식으로 말하면 45톤에서 최대 70톤에 달하는 물탱크가 바로 이 놋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저수한 거죠. 담아낸 거죠. 멀리서 보면 맑은 날에는 하늘에 물이 투영되니까 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놋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바다같이 넓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궁금증이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많은 물들을 누가 채워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물을 전문적으로 분명히 채워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이 물을 깃고 그리고 채워넣었을까? 또 물두멍이 계속해서 물을 공급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기브온.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 기도 말고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거슬러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가나안 7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7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 걸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막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막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고 막 어떨 때 전쟁할 때 보면 막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세워가지고 막 전쟁을 하게 하시고 막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메추라기를 막 먹게 하고 막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을 이기며 그 광야 40년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간담이 썰리게 되었다. 막.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거민이 여리고 거민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들은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소문을 듣지 않았으면 저것들 뭐 하는가 지금? 자빠져서 뭐 하는가? 유유자적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저것들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요 13바퀴 돌게 하고 와 고함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거짓말처럼. 13바퀴를 돌 때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물 뜨거운 물 붓고 돌 막 던지고 막 여러분 전쟁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유유자적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는 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소문은 들었겠다. 저들이 지금 뭐 하는가? 분명히 무엇인가 지금 무슨 큰 계략이 있다. 벌벌 떤 거예요. 그 모습들마저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벌벌 떱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상황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번 그래도 싸워보자. 한번 연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는데 그래도 한번 막아보자, 물리쳐보자 하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브온 거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싸워봤자 이건 지는 경기였. 싸워봤자 이것은 지는 전쟁이다. 싸우다가 죽지 말고 우리 아까운 목숨 잘 빌붙어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계략을 짜냅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일단 계약부터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뭐냐면 쇼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원래 같았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쇼를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멀리서 수개월 여행 온 사람들처럼 다 낡은 옷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음식도 막 곰팡이 나게끔 막 하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주민 아니라는 거야. 이제 멀리서 온 그냥 여행객들이다. 그거 가정해가지고요,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발각돼요. 순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속았다. 그때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속은 줄 알면서도 이들을 그냥 놔두었을까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기인 것이 분명할 때 사기 계약은 세상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수아와 리더십들이 기브온 거민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드리지까지 말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실은 백성들도 왜 그들을 멸하지 않았냐, 굉장히 원망이 컸습니다. 결국 이 속임수의 대가로 기브온 거민들은 목숨은 부지한 대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물을 평생 깃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작.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때부터 기브온 거민들이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브온 거민은 그것만 했어요. 놋바다에 물을 길어가지고 부어서 물두멍에, 성전 시대에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물두멍에 계속 물을 채워넣는 이 일들을 누가 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살려줬을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시작. 자, 스톱.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대요.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기브온 사람을, 뜻밖의 답을 하셔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자, 보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과의 계약과 지금 사울왕 시대에 그들을 죽인 시간의 차이가 몇 년이냐면 500년이에요. 500년. 자그마치 50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사기로 맺어진 언약 아닙니까? 더군다나 몇 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00년이 지났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이 계약은 무효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아니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사기로 맺어진 언약도 언약이다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이 계약은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합리적이야. 맞아. 그 기브온 거민들 그 잘라버려. 그 사기로 맺어진 그 언약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여버려. 하고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선 그 당시는 그냥 지켰다고 하십시다. 오케이.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도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온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500년이 지나도 유효한 거짓된 사기 계약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이 계약은 어찌어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제한 없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요, 그 사기,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젠장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파렴치한 죄인들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 물두멍이 물을 채워 넣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밑자락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 물두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언급이 또 성경 한 군데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게 되는데 누가 이 일에 합력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헛맹세, 속임수로 계약을 맺고 들어왔지만 이들이 나중에 한 일이 뭐냐? 회파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재건축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여호수아 시대와 여러분 이때까지 몇 년 후인 줄 아십니까?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 할렐루야. 1000년 후에 1000년 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긴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긴 거다. 말도 안 되는 사기 계약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유효했던 것처럼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인들인 기브온 거민들을 어찌 보면 그냥 죽여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내는 이일들 앞에 물을 길른 자로 쓰임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 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저로 보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죄인들을 주께서 품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까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신 하나님, 품으신 하나님, 남편 5명인 수가성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발가벗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매국노였던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삭개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 바다 같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페류나였던 탕자를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 엽기적인 방법으로 5명을 살해한 그 지존파 기억하시지요?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인마 지존파 두목 김기훈,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분을 전도했던 그 한 선생님께 이 김기환 씨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눈 편지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주전파 여러분 혹시 모르신 분들 계셔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들이요 진짜 이 가진 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혔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못 죽여가지고 한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까지, 어떨 때는 막 인육까지 먹대. 인육까지. 이게 얼마나 이 악한 것들에 씌워가지고 무서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존파 두목이. 이따가 불을 찬양으로 좀 반주해 주세요. 근데 김기환 씨가 이런 편지를 썼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지체 건강하신지요? 회색빛 하늘 사이로 소리 없이 봄비가 내립니다. 어제 넣어주신 선생님의 정성어린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서 동료들에게 숨기느라 참 혼났습니다. 천하에 제가 눈물을 흘리다니 저 자신도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악한 제가 사악함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바늘로 찌르고 송곳으로 찔러봐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낀 게 있다면 아마 그건 눈물일 겁니다. 언젠가 동생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난다 해도 내 눈에서 눈물 날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 이상으로 저는 온갖 증오와 악으로 중무정하고 살아왔습니다. 해코지 하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앞장서던 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된 일을 더 해보지 못하고 잡힌 것을 가슴치며 애통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의 사악한 심성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부터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에야 고백하지만 처음에는 변해가는 게 좀 두렵기도 했고, 이미 한번 악마로 알려진 몸인데 지금 와서 잘해봐야 뭐하겠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가끔씩은 죽는 날까지 영원한 악마로 살아가자는 못된 묵은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지요.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모두 선생님이 지치지 않는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맡기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이게 평안이구나 하고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악마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숙여 엎드려 사랑이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제 잔이 넘치고 넘칩니다. 만약 제가 가진 추진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바른 길로만 인도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최악을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 광적인 열성을 보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도 참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요. 그동안 선생님께 무례했던 거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십자가 앞에 인도한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세상이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1995년 4월 12일 김기환 올림. 천하의 살인마도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의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그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전한 예수님은 수많은 죄수들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그 주님의 바다같이 넓은 사랑과 바다같이 넓은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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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좋으신 바다보다 더 넓으신 바다보다 더 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회개할 거 있으시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다. 주님은 그 어떤 죄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기당한 계약이지만 천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물두멍의 크기와 그 눕바다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한문에 지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영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다보다 더 넓으신 사랑 바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헤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작고 작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실한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이 지난 후에도 사기로 맺어진 계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그 약속이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일들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일들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의 능력 있는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외쳐 부르고 하나님의 신실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의 바다 앞에 우리가 헤엄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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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헤엄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